새해가 되면 한 해 동안 성경을 일독하겠다 결심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참 고마운 결심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어 애굽의 압제에서 구출해주고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터전을 허락해 주셨다는 이야기. 이스라엘이 왕을 세웠고 강대한 나라를 만들었다는 이야기. 나중에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먼저 북왕국이 패망하고 후에 남왕국이 패망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스라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들 중에 종교나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고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을 읽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그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어디서쯤인가 성경 읽기를 중단합니다. 성경 읽기를 중단하는 이유가 대부분 둘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하나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이스라엘 이야기만 계속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이스라엘 역사 알고 싶은 것이 아닌데, 솔직히 이스라엘에 관심도 없는데 누가 왕인지 나와 무슨 상관이고, 언제 어디서 어느 나라에 망했는지, 포로로 끌려갔는지 돌아왔는지 궁금하지도 않은데 왜 그 얘기만 나오나? 매우 당연한 생각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런 반응을 보이신다는 것은 그래도 성경을 관심 있게 읽었다는 증거입니다. 왜요? 내용을 파악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이야기가 진행되는구나 라고 정리를 했으니까 성경을 아주 정성스럽게 읽었다는 의미일 겁니다. 고맙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중단하는 또 다른 이유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보겠다고 마음이라도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다, 또는 신의 음성을 들어보겠다, 또는 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을 딱 펼치면 처음부터 신이 계속해서 말을 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진리이고 인간의 생각과 다르고, 읽는 순간에 아 그렇구나 감탄이 나올 만한 명언들이 계속 써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기들은 세상에 살면서 매우 속되고 천박하고 부정하고 더럽혀진 것 같아서 자기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 신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경건한 자세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막상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나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만약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 말씀이 많지 않네, 이거를 발견하셨다면 그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성경을 정말 경건하게 읽었다는 것이고, 아주 신중하게 읽었다는 것이고, 전심을 다해 읽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충 읽으면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여러 번 읽었어요. 수십 독을 지나서 100독, 200독이 넘었어요. 그러면서 어느 때는 요번에 성경에 하나님 자의 밑줄을 치자, 어떨 때는 성경에 기도의 밑줄을 치자, 어떨 때는 성경에 진리의 밑줄을 치자, 그러면서 읽어요. 그러다가 이번은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는 네모나게 박스를 치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읽었어요. 읽으면서 자하고 색연필을 딱 들고 하나님 말씀에 박스를 치려고 준비를 하면서 온통 박스를 쳐야겠구나 했는데, 정작 읽어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
예. 그래서 사람들이 신의 말씀을 듣고 신의 음성을 듣고 신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적다라는 사실에 당황하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 읽기를 중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유는 실망할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감동해야 할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성경에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 그거 고마운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늘에 머물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 구름 타고 다니면서 신선 노름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인간의 세상이 오시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에 직접 참여하시고 도움을 주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게 나온다는 거, 이것도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은 좋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덕담이나 건네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 이런저런 수단과 방법을 알려준 후에 나머지는 너하기 따라 달라지는 거야 라고 먼산 구경하던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말씀도 하시지만 더 구체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더 실제적으로 인간을 위해 수고하고 일하고 애쓰신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을 종종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고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라는 사실, 인간의 입장에서는 정말 고마운 사실입니다. 다니엘서에서도 사람들이 의아하게 여기는 두 가지 현상이 똑같이 나타납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우선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유다가 패망하여 포로로 끌려간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귀족 가문,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저 출신의 젊은이 4명이 겪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사건과 이야기가 나오는 1장부터 6장까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한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7장부터 12장까지 다니엘이 보았다는 환상이 가득 찹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시기보다는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저런 것을 보여주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다니엘서를 덮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배우려고 왔는데 다니엘서에는 하나님 말씀이 거의 없다니 다니엘 강의 끝날 때까지는 안 나와야 되겠다, 그렇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이렇게 오셨으니까 과연 다니엘서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여러분에게 한번 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입니다. 지난주에 다니엘 첫 강해를 하면서 다니엘 배경이 되는 역사 이야기를 좀 했잖아요. 그랬더니 설교를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렸거든요. 유튜브에서 제 설교 동영상을 보시는 어느 성도님께서 댓글과 또 저의 연구원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주셨어요. 역사에 대한 자료, 특별히 연대에 대한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창조된 때부터 신약 성경이 끝나는 때까지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고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고 다 자료를 저에게 보내주시고 제 설교 중에 연도 이야기가 몇 가지 조금 다른 게 있다, 참조하시라 라고 보내주셨어요. 설교를 들어주시는 것만도 정말 감사한데 자료까지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편으로는 감동했고 한편으로는 철렁했어요.
이렇게 자세하게 따지시며 이렇게 또 연구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예, 고맙고요. 제가 더욱더 열심히 공부할게요. 더욱더 잘 연구해 볼게요. 연구는 제가 잘하겠고요. 대신 설교는 간략하게 할 테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니엘,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포로기와 포로 후기에 대한 강해를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설교, 지난주, 요번주, 다음주 한 서너 번은 역사 배경 이야기가 조금 나오니까 그저 들어주시면 됩니다. 남유다는 나라의 힘이 약해져서 주변 국가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유다를 중심으로 그 아랫지방에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위세를 떨쳤고, 그 위로는 한때는 아수르가 북왕국을 패망시키면서 위세를 떨쳤으나 이 시대에는 바벨론이 더 큰 나라, 더 강한 나라로 유다를 위협했습니다. 유다가 한순간에 망한 것이 아니라 나라가 패망하기 한참 전부터 여러 나라에 여러 번 험한 꼴을 당하게 되었지요. 때로는 왕이, 때로는 신하들이, 때로는 백성들이 한편으로는 피난을 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1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대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예루살렘을 에워쌌고, 유다는 몇 년을 버티다가 결국 여호야김 왕과 여호와의 전 그릇의 일부,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합니다. 그 포로로 끌려간 이야기가 3절과 4절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바벨론이 유다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간 것이 총 3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라고 하는데, 방금 읽은 다니엘서 1절로 4절까지 나오는 이 포로로 끌려간 것이 1차 포로이고, 이 1차 포로 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 특히 구약에 나오는 역사들을 살펴볼 때 정확한 연도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1차 포로가 발생한 시기를 넓게 보면 주전 한 605년경부터 602년경 그 사이쯤에서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이런 표현이 없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라고만 하지요. 제 기억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때 목사님들이 자주 말씀하시는 표현이 바벨론 유수, 바벨론 유수 했어요. 저 어렸을 때는 바벨론 유수가 뭔지를 몰랐어요. 아십니까? 바벨론 나라 이름이고요. 유수 한자인데요. 유자는 그윽할 유, 숫자는 가둘 수입니다. 그래서 유수는 유배되어 갇히다. 그래서 바벨론 유수라고 하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갇혀 지낸 것, 이런 뜻입니다. 자, 성경에 유다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은 자세하게 여러 번 나옵니다. 대신 몇 년도에 끌려갔는지, 어떻게 끌려갔는지, 어디로 끌려갔는지, 그래서 언제 돌아왔는지 이거는 자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레미야서가 살펴보면 예레미야가 선포하기를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지내고 돌아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로 생활 70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거, 70년을 어디를 기준으로 해야 되죠? 여하튼 제일 먼저 포로로 끌려간 그때를 기준으로 70년을 잡아야 합니까? 아니면 그래도 나라인데 나라가 망한 것부터 70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의 중심은 성전이니까 성전이 무너진 것, 그것을 기준으로 70년을 해야 합니까? 그런데 천만다행인 거는요, 나라가 무너지고 세워지는 것까지 70년이 걸리고요,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이 재건되는 것까지 70년이 걸려요. 그래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든지 하나님이 70년이라고 예언을 했으니까 70년 걸리는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궁금한 게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그러면 바벨론에서 살 텐데 어떻게 살았을까? 우선 어디로 갔을까?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라고 하는데 바벨론은 좁은 지역이 아닙니다. 당시에 광대한 지역을 지배하던 제국이에요. 영토가 매우 넓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바벨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넓어요. 구약 창세기를 보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럴 때 애굽에 살았다라고만 말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고센이라는 지역에 머물렀다라고 합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기에 의도적으로 고센이라는 곳을 달라라고 해서 바로에게 허락을 받아서 야곱의 식구들이 고센 지역에 거주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 유다는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니까 당연히 특별 대우를 받았겠죠. 좋은 의미의 특별 대우가 아니라 나쁜 의미의 특별 대우. 포로로 끌려간 주제에 바벨론의 수도에 살게 해주십시오 그랬을 리도 없고, 너희는 먼 곳에서 왔으니 객지 생활이 힘들겠지, 너희가 바벨론의 수도에서 살아라 그렇게 배려했을 리도 없고, 바벨론으로 갔다는데 거기서 어디서 살았을까?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 어디 갔대? 미국. 미국이 좀 넓어요. 동부에서 서부까지, 남부에서 북부까지. 근데 우리는 그런 건 다 소용없어. 그냥 어디 갔대? 미국. 아, 미국에 어디요? 그러면 그 어딘가? 막연하잖아요. 예, 바벨론으로 끌려갔대요. 바벨론 중에 어디요? 어떻게 살았대요? 저는 아직 연소해서 전쟁을 겪어본 세대가 아니고요, 또 식민지를 겪어본 세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 조금 배운 바에 의하면 그 식민지 시대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 영토를 많이 벗어났지요. 어떤 분들은 피난 간다고 만주로 가기도 하고,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저희 장모님 출생지가 만주세요. 저도 들어만 봤죠. 가본 적도 없고.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장모님께서 나는 고향을 떠난 지 근처에 가본 적도 없다. 만주. 들어는 보셨나요? 만주? 또 어떤 분들은 하와이로 이주를 가시고, 어떤 분들은 멕시코로도 가시고, 어떤 분은 동남아로 가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일본의 저 북지방으로 가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중앙아시아까지 가시기도 하고. 예,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돼 있죠. 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포로로 인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가기도 했고, 또 스스로 제 발로 다른 나라로 피난 또는 도망을 간 경우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43장 5절 이하에 보면 유다의 고관들이 백성들 일부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서 특별히 다바네스라는 지역에 머물렀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 궁금한 거예요. 바벨론에서 과연 이스라엘은 어디에서 살았고 무엇을 하고 살았고 어떻게 살았을까?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여기저기에 파편적으로 정보를 조금씩 줘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그걸 좀 끌어모아야 돼요. 제가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게요. 3군데 정도 소개가 나옵니다. 물론 많이 나오는데 제가 3군데만 골랐어요. 첫 번째, 끌려간 사람 중에 왕이 어떻게 살고 있었나 소개해주는 구절, 열왕기하 25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7절 이하인데 잘 들어보세요.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입니다. 이 구절에 의하면 유다의 왕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왕이 죄수복을 입고 있었고 옥에 갇혀 있었고 그 기간이 37년 동안이었다라고 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왕의 모습이 이 정도라고 하니 매우 참혹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왕 다음에 귀족이나 신하들 또 그들의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어떻게 지냈나, 그것을 소개하는 본문이 바로 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에 나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의 생활에 대해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길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 이야기는 앞으로 계속 강해를 통해서 확인해 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첫 번째는 왕의 모습, 두 번째는 신하들의 모습, 세 번째는 백성들의 모습인데요.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의 생활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시편 137편입니다. 아니, 시편에 포로 생활 이야기가 나오나? 예. 여러분이 시편 137편은 혹시 모를지라도 팝송은 아실 겁니다. 옛날에 보니엠이라고 하는 남녀 혼성 4인조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보니엠이 부른 팝송 중에 하나가 제목이 영어로는 Rivers of Babylon, 우리말로는 바빌론 강가에서라고 하는데 그 노래의 가사가 성경 시편 137편 1절을 토대로 가사를 지은 겁니다. 제가 한번 시편 137편을 읽어볼게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입니다. 아마도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와 있는 유대 사람들을 보면서 막 조롱하면서 야유하면서 노래 좀 불러봐. 고향 땅에서 신날 때 춤췄던 거 그것 좀 한번 해봐. 온갖 모욕과 멸시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 군데 바벨론에서의 그들의 생활상은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끌려간 백성들 중에 귀족의 자손들의 이야기, 다니엘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로 4절까지의 끌려간 사람들이 소개되었고 4절 중간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마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하였더라 입니다. 여기에도 포로 생활 이야기가 두 가지 정도 나오죠. 하나는 그들의 이름을 바꾸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식민지 시대에도 이런 조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창씨 계명이라고 하죠. 저는 그 시대를 안 겪어서 모릅니다만
저희 아버님이 얘기하시는 거 보면 그 당시에 일본식 이름을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러셨다라고 해요. 여기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하나, 바벨론에서 실시한 인재 양성 프로젝트, 그게 소개됩니다. 과연 바벨론은 큰 제국이었나 봅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운영한 거 보면. 여러분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서울대학교를 나온 어느 목사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었는데 출신이 서울대학교 출신이야. 공부를 잘 하셨어요. 그러면서 목회를 하다가 교회 학생들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젊은이들을 좀 잘 가르쳐서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학습법을 하나 만드시고 그 학습법에 제목을 붙였어요. 그 제목이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니엘 학습법 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제목이 어디서 따왔는지, 그 학습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거는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 다만 제목이 다니엘 학습법이다라는 것만 알아요.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멘트를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벨론은 과연 제국다운 모습이 있어서 패배한 나라에서 끌려온 젊은이라 할지라도 선발하여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 심지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제공했다라고 하고 그 기간이 3년이었다고 합니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을 읽어보니까 이런 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운영을 했는데 그 프로젝트 타이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타이틀을 만들었어요. 일명 느부갓네살 학습법. 맞잖아요. 3절 맨 앞에 왕이라고 나오는데 이 왕이 느부갓네살이고 이 왕이 쓸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했고 이 왕이 가르칠 내용을 정해주었고 이 왕이 먹을 양식을 제공했고 이 왕이 기간까지 정했으니까 이 프로젝트를 기한하고 운영한 거 얘 왕이니까 이 인재 양성 프로젝트 타이틀은 느부갓네살 학습법. 제가 이거 판권을 미리 좀 저장을 해야 되겠어요. 이 다니엘서 본문에 감동을 받았는지 오늘날 여러 교회들에서 부설로 학교를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기독교 인재를 양성한다, 뭐 그런 말들을 해요. 저는 과연 그게 잘하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이 느부갓네살 학습법, 요것과 하나님의 학습법 어떻게 다른지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오늘은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배경을 설명드리고 이제 중요한 8절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입니다. 지난주에 성경의 각 권의 제목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제목에 지명이 나온다고 해서 특별한 장소라는 의미가 아니고 책 제목에 인명, 즉 사람 이름이 등장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주인공이라거나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서 책 제목이 다니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의 주인공이 다니엘이라는 거 아니고 이 책은 다니엘의 행동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분들이 8절에서 오해를 하십니다. 시대적 배경이나 상황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본문의 표현에 근거해서 실수를 하십니다. 다니엘은 훌륭한 청년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생각, 다니엘의 행동 모두가 잘한 거고 모두가 훌륭한 것으로 오해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다니엘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다니엘을 비하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성경은 다니엘을 칭찬하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8절을 읽기 전에 근본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예루살렘에서 살다가 귀족의 자녀로 살다가 바벨론으로 풀려갔는데, 다니엘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을 때 그 시대에 유대라고 하는 그 나라에 여호와 신앙이 있었습니까? 그 시대에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규례를 따라 절기를 잘 준수하고 있었습니까? 그 시대의 율법사들은 규칙적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까? 그 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행동하였습니까?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실수하지 않는데 성경을 읽는 성도님들이 가장 쉽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구약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를 잘 믿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여호와를 따랐고 여호와께 순종했고 여호와를 잘 섬겼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실수입니다. 혹시 이스라엘이 평안할 때, 이스라엘이 창대할 때, 이스라엘이 번성할 때, 그때 이스라엘은 여호와 신앙을 잘 가지고 있었다,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을 차근히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고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잊고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부인하고 이런 경우가 훨씬 많고 그런 기간이 훨씬 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착각합니다. 가장 대표적 착각이 두 번 정도 일어나는데, 하나는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의 믿음이 좋았을 거라는 거, 또 하나는 포로기 시대에 이스라엘이 믿음이 좋았을 거라는 거, 그게 엄청난 착각이. 보세요. 이스라엘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에서 400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 애굽에서 400년을 지내면서 애굽의 관습과 애굽의 종교와 애굽의 제도를 따라 살고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이 애굽 종교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신실하게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 신앙을 후손들에게 전수하였을 가능성 많을까요? 적을까요? 정답은 적습니다. 가장 대표적 인물이 모세지요. 자, 모세,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애굽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더니 싫다고 합니다. 너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내가 한 말을 전하라 라고 했더니 저는 말을 잘 못하는데요, 온갖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말씀 따르기를 거부합니다. 모세뿐인가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 수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적 실태를 보여주는 적나라한 장면이 광야 40년이죠. 광야 40년 딱 한마디로 하라, 불순종, 그거죠. 어쩌다 한 번 불순종이 아니라 광야 40년 내내 불순종. 그런데 사람들은 모세는 신실한 부모님의 돌봄 아래서 믿음 교육을 잘 받으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실한 믿음의 청년으로 자랐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찾아왔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모세는 곧바로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요. 당시에 시대적, 종교적 배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오해가 똑같은 패턴이 다니엘서 시대에서 반복됩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신앙교육을 잘 받을 가능성 없습니다. 없어요. 다니엘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을 때 그때 예루살렘에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스바냐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들이 등장했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왜 그때 등장하죠? 아니, 어떻게 등장하죠? 백성들 중에 영성이 있는 사람들, 백성들 중에 여호와를 향한 뜨거운 신앙이 불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백성들에게 우리 회개합시다, 하나님을 잘 섬깁시다, 그렇게 자처하고 나섰나요? 그런 사람들이 선지자인가요? 아니요. 선지자들 중에는 자발적으로 선지자가 된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시대를 분별하고 백성들을 계몽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를 보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니엘이 예루살렘에 거주할 때 또는 유다가 패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호와 신앙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서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직접 사람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선지자로 세우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계시를 주시고 묵시를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이상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선포한 내용, 이스라엘의 신앙을 칭찬한 거 아니었고요, 백성들의 믿음을 인정한 거 아니었고요, 제사장들이나 율법사들의 헌신적 충성을 독려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선지서 어디서든 다 열어봐요. 뭐라고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였고 율법사나 제사장들의 그 부패함과 타락함을 지적하는 것이고 백성들의 불순종 책망하면서 제발 돌아오라라고 호소하는 것들입니다. 자, 다니엘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을 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적 내용, 신앙적 상황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성경의 두 구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볼게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 5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가라사대,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면서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입니다. 여름과 겨울에 청소년 캠프하면 이 구절 맨날 나오죠. 제목, 한 사람을 찾습니다. 예,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다 돌아다니면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아봐라.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예루살렘을 망하지 않게 하겠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죠? 결론,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폭삭 무너지고 성전 파괴되고 예, 망했어요.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결국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진리를 행하며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다른 표현으로 여호와의 뜻을 순종하는 자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에 다니엘도 예외가 아닙니다. 온 예루살렘을 다 다니면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으니 아무도 없고, 크게 보면 딱 4명이고 작게 보면 딱 1명, 크게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고 작게 보면 다니엘 하나, 그래도 4명 내지 1명은 있었더라가 아니라 1명도 없었어요. 아이, 목사님 말을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1명도 없었다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자,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예루살렘을 다 다니면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여호와의 뜻에 순종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아라. 그러면 예루살렘 망하지 않게 하리라 예언하셨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요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이 나와요. 제 말이 아니라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레미야 22장 25절 이하에 나옵니다. 자, 볼게요.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삼킨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여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결론,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라도 찾으면 망하지 않으리라. 그런데 선지자들은 거짓을 말하고 제사장들은 불법을 행하고 고관들은 사기를 치며 백성들은 포악하고 아무도 나를 막아서서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할 사람을 찾고 찾았는데 그 사람을 찾지 못하였노라. 예. 다니엘도 그 한 사람의 수준에 못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당시의 신앙적 상황에 대한 결론. 예루살렘에서 다니엘이 철저하게 여호와의 율법을 배운 적이 없고요.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 투철한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팩트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다니엘 믿음 좋은 신실한 청년이지. 다니엘 삶의 모범이 되는 우리 아이 이름을 다니엘이라고 지어줄 만한 멋진 이름이지, 멋진 사람이지.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의 행동, 다니엘의 생각 모두가 옳은 거, 잘한 거라고 칭찬 일색입니다. 저는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 구절을 아무리 짜맞추어 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다니엘을 싫어하는 거 아니고요. 다니엘을 비하하려는 거 아니고요. 예, 이런 시대적 상황, 이런 종교적 실태를 바르게 이해해야 8절에 나오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이게 과연 무엇을 했다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했다는 것인가? 그것이 분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입니다. 지금 끌려온 포로가 느부갓네살 왕이 운영하는 느부갓네살 학습법 프로젝트에 동원된 포로가 뜻을 정했다고 합니다. 무슨 뜻이요? 왕의 명령을 거부하겠다는 뜻, 왕의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는 뜻. 혹자들은 이거를 거룩하다, 정결하다, 대단하다, 믿음있다라고 하는데요. 아니요. 다니엘의 이 행동을 오늘날 젊은 애들 표현으로 하면 다니엘 사고치다, 다니엘 또라이짓 하다. 예.
다니엘은 신실한 청년이었다라는 전제를 빼어놓고 실제적 상황을 파악해 본다면 다니엘은 지금 사고를 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벨론의 환관장이라고 한번 입장을 정하시고 여러분 밑에서 왕의 명령을 받아 왕의 지시를 이행하고 있는데 그 끌려온 포로 중에 하나가 막 작정을 하고 뜻을 정하여 마음을 먹기를 저는 왕의 지시를 거부하겠습니다. 저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신하라면, 여러분이 환관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바벨론의 인재가 모자랍니까? 바벨론이 유다나 다니엘의 도움이 절실합니까? 아니요. 지금 절박한 자는 다니엘이지 바벨론이나 환관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앞뒤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당시의 시대적 종교적 환경 또한 관심 갖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지적하시고 탄식하신 내용마저도 전혀 연관짓지 않고 그저 딱 한 줄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그거 하나로 마치 다니엘이 거룩한 뜻을 정한 것처럼 마치 다니엘이 신실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판단하면 오해가 생기고 왜곡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이 뜻을 정한 거 다르게 표현하면 죽기 딱 좋은 짓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행동이 하나님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행동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잘했다고 칭찬하실까요? 아니요. 다니엘은 엉뚱한 행동을 한 것이고 다니엘은 객기를 부른 것이고 다니엘은 매우 위험한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모한 생각이었는가 10절에 나오는 환관장의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아니, 왕의 신하도 왕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이 왕이 이런 사람이에요. 신하도 쩔쩔매는 사람이에요. 신하도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왕의 뜻을 거부하겠다. 여러분이 환관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니엘, 젊은이가 그래도 심지가 굳구만. 내가 자네의 뜻을 황제께 말씀드려서 관철시켜 보겠네. 오래간만에 쓸만한 인재를 만나서 내 마음이 뿌듯하고 장래가 기대가 되네. 내 비록 왕을 두려워하나 자네를 살리기에 한 목숨 바쳐봄세. 그럴 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지금 10절도 아주 온유하게 환관장이 자기의 심정을 고백해서 그렇지 사실은 10절까지 갈 것도 없어요. 8절에서 다니엘이 그런 뜻을 정하였더라. 그럼 9절 전에 그날 이후로 다니엘을 본 자가 없었더라. 다니엘은 지금 8장에서 엉뚱한 짓을 하는 겁니다. 죽기 딱 좋은 짓만 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런 일을 했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냥 두면 다니엘이 죽을 것 같기에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1장에서 중요한 것은 다니엘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강조하려는 것은 다니엘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입니다. 8절에 다니엘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급히 반응하시고 하나님이 급히 역사하는 거, 그게 9절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은혜와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지 않으면 다니엘은 죽어요. 다니엘은 없어져요. 다니엘은 본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이 엉뚱한 짓을 하자마자 얼른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다니엘의 뜻을 환관장이 들었으니까 환관장이 다른 행동을 하기 전에 빨리 감동시켜서, 빨리 하나님이 개입시켜서, 야 환관장아,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다니엘이 살지요. 그러니까 원래는 10절이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니까 환관장이, 여러분 환관장 정도 된 사람이 포로한테 이런 심정을 얘기하겠어요? 사실 나 지금 쫄리다? 너 때문에 나 죽을까 걱정이다? 이런 말을 하겠냐고요. 하겠냐고요. 여기는 환관장 정도를 해본 직분이 아니라 심정을 모르나 봐. 예. 지금 얘기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기초, 더 나아가 기독교 신앙을 바르게 정립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용어, 중요한 개념을 하나 잡아야 합니다. 그게 뭐다? 은혜. 예. 다니엘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없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 세상에 어느 누구도 행하지 않고 주지도 않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 그거 은혜. 보세요. 지금 은혜라는 용어와 그 은혜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자, 기독교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 은혜,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 이 은혜는 결코 상이 아닙니다. 예, 은혜는 인간의 행동, 내가 행동과 수고를 통하여 만들어내는 결과나 받아내는 몫이나 삭시 아니에요. 또한 인간은 내 행동을 보고 누군가가 또는 하나님이 오 잘했다 귀하게 여겨서 베풀어주는 상급, 보너스, 면류관 아닙니다. 더누림교회에서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들 가운데 아직도 그런 표현 아주 익숙하죠. 우리 충성해서 은혜 받으십시다. 우리 헌신해서 은혜 받으십시다. 아니요. 아니요. 은혜는 결코 상이 아니고, 은혜는 결코 값이 아니고, 은혜는 결코 대가가 아니에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은혜라는 용어를 세상에서도 사용을 하기는 하죠. 제가 세상에서 쓰는 이 은혜를 표현을 조금 바꾸어 봤어요. 아, 도움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구나. 내가 자격이 없고 내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선의로 도와주는 것, 상대방은 도움을 주는 것이고 나는 도움을 받는 거죠. 그 도움을 은혜로 바꾸면 상대방이 나에게 은혜를 주고 나는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도움을 받은 후에 또는 은혜를 받은 후에 나 상 받았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고,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았어 라고 생각하거나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그거를 도움이라고 생각하니까 도움을 받았어, 은혜를 받았어, 그리고 나서 한마디 더, 제가 상황이 좀 나아지면 은혜를 갚겠습니다 라고 하죠. 주변 사람들도 뭐라고 한다? 은혜를 잊으면 그놈은 못된 놈이야.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모욕적인 말, 배은망덕한 놈. 예, 세상은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 은혜란 용어를 사용하지만 사실은 전혀 은혜가 아니죠. 왜? 아무에게나 은혜를 주지 않죠. 도움을 주려고 할 때 또는 은혜를 주려고 할 때 일단 관찰하죠. 저 사람이 은혜를 갚을 만한 자격이 있나? 은혜를 갚을 만한 능력이 있나? 내가 도와줬는데 헛수고가 되면 안 되잖아. 내가 도와주면 나중에 나에게 갚을 만한 그런 게 있나?
딱 봐서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싹수가 없어. 그래서 도움도 주지 않고 은혜도 주지 않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은혜라는 말을 쓰지만 결코 공짜가 아니죠.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내가 수고하고 값을 받거나 아니면 먼저 은혜를 받고 나중에 상황이 나아지면 내가 갚으니까 은혜라는 용어를 사용할 뿐 결코 은혜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 오직 기독교에만 있고 은혜,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은혜는 결코 상이 아니라 결단코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이 은혜를 갚을 수 있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점검하지 않아요. 확인하지 않아요. 묻지도 않아요. 조사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은혜를 줄 때 딱 한 가지만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서 은혜를 줄까 딱 한 가지만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저 사람에게 은혜가 필요한가? 저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한가? 은혜를 갚을 자격이 있는가? 은혜를 갚을 마음이 있는가? 은혜를 갚을 능력이 있는가?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한가? 저 사람에게 지금 나의 은혜가 필요한가? 그거 하나만 보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부정한가? 저 사람이 의로운가? 저 사람이 정결한가? 저 사람이 깨끗한가? 저 사람이 신실한가? 저 사람이 투철한가? 아니요, 아무것도 보지 않아요. 딱 하나, 지금 저 사람에게 내 도움이 필요한가? 지금 저 사람에게 내 은혜가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무슨 뜻? 죽기 딱 좋은 뜻. 지금 다니엘에게 가장 절실한 게 뭐다? 상이요? 아니요. 면류관 아니요. 보상 아니요. 목 아니요. 대가 아니요. 뭐다?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얼른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니엘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기에 그것을 뭐라고 한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나 따지지 않고요, 은혜를 갚을 능력이 있나 따지지 않습니다. 은혜가 필요하다? 그러면 주시는 거고요. 은혜 받은 자는 꼭 기억하고 나중에 갚아라? 아니요. 그래서 기독교에 없는 표현, 세상에서는 가장 모욕적인 게 배은망덕인데요, 기독교에는 배은망덕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대신 세상에는 없는 개념이 기독교에는 있죠. 뭐라고요?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라. 아멘 해주시면 힘날 텐데.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 이하, 지금 하나님은 다니엘의 행동에 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위기를 만들었기에 도움과 은혜를 주신 겁니다. 다니엘에게 왜 엉뚱한 행동을 하냐고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우선 도움이 필요하니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결론, 하나님은 유다 지역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고 유다 지역에서만 영향력을 행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이 끌려간 바벨론까지 동행하시고 그곳에서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필요한 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은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삶을 돌아보시고 필요한 도움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에서 자유와 평화와 안식과 행복을 항상 범사에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